본 인터넷 복음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주간 필라에 나오는 성경 퀴즈 54회를 빌립보서, 신약편 빌립보서를 함께 해설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주 63년 로마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한 목적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기를 원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기를 원했다. 이 두 가지 소원을 두고 빌립보서를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빌립보는 1장에서 4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심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생활 원리를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생활 원리는 그리스도와 협력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협력하여 일하는 것을 1장에서 말하고요. 2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본질을 말해주는데, 본질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 3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목적을 말했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의 의를 얻고자 함이라. 내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전가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4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생활의 결과를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생활의 결과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힘과 지혜와 능력과 경험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옥중 서신으로 기록된 이 빌립보서는 비록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지만은 기쁨을 강조합니다. 네 가지 기쁨을 강조하는데, 제 1장에서는 믿음의 기쁨.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은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 2장에서는 사랑의 기쁨. 우리 주변에 미워할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지만은 사랑하면은, 원수도 사랑하면은 기쁨이 된다. 3장에서는 교통의 기쁨.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통하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며 사귈 때에 기쁨이 있다. 4장에서는 소망의 기쁨입니다. 오늘보다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지상의 삶보다는 천국의 삶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1장, 2장, 3장, 4장이 모두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옥중에서도 기뻐했고, 또 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기뻐하라. 옥에 갇혔다고 슬퍼하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요절은 3장 1절에 기록이 되는데,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함이니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우리가 뭐 돈을 많이 벌이고 명예를 얻었다고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참된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이라 했습니다. 이제 퀴즈 문제로 돌아가서 1번 퀴즈. 바울은 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기뻐했나요? 1장 5절에 보면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성도들이 복음에서 교제함 때문이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서로 교제할 때에 이건 항상 기뻐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복음 안에서 지금 영적으로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떨어져 있어도 옥중에 있어도 환경을 초월하여 기뻐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2번 퀴즈. 성도들의 마음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물었죠.
답은 1장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에는 그리스도가 항상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착한 일을 시작해 하시고 그 일을 이루도록 성취할 수 있도록 항상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3번 퀴즈. 바울은 누구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사모했나요? 1장 8절에 그 해답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 4번 퀴즈.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했는데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이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성도들 중에는 무슨 일이 있나요?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거 보면은 성도들이 모임을 말하는데 오늘날 교회가 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성도들이죠. 거기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1장 15절에 보면은 투기하는 자들, 분쟁하는 자들, 착한 뜻으로 하는 자들, 적어도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남이 잘 되면 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나와 경쟁이 되는 사람과는 분쟁하고 나와 뜻이 안 맞으면 분쟁하고 갈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착한 뜻으로 서로 화합하는 그런 동류도 생깁니다. 그러나 이 지상교회는 사람이 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투기도 있고 분쟁도 있고 한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 내 마음 같을 수가 없고 다 항상 분쟁이 없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6번 퀴즈. 바울은 왜 기뻐하고 또 기뻐했나요? 1장 13절에 그 답이 있는데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힘으로 기뻐했다. 투기하든지 우리가 분쟁하든지 착한 뜻으로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한다면은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것입니다. 7번 퀴즈. 바울은 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려 했나요? 1장 21절을 보면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이라. 그 해답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해야 한다고 합니다. 8번 퀴즈. 바울은 무엇이 더 좋고 무엇이 더 유익하다고 했나요? 1장 22절과 3절에 그 해답이 있는데요. 더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 육신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라.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면은 지상에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분명하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무엇이 더 유익합니까? 살아있다면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또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유익한 삶이라. 그래서 더 좋은 것은 천당에 가는 것이고요. 더 유익한 것은 지상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유익한 삶을, 더 유익한 삶을 살려면은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9번 퀴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두 가지 특징이 무엇이냐 물었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1장 27, 8절을 보면은 첫째는 복음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복음을 위하여 협력해야 된다. 그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대적하는 자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다 보면은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나를 해치려는 사람이 가족 중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친구 중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 그러므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10번 퀴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두 가지 목적이 무엇이냐고 퀴즈를 냈습니다. 해답이 1장 29절에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를 잘 믿도록 하기 위함이라. 은혜를 받아야 예수를 잘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십시오 할 때는 내가 예수를 잘 믿게 해 주십시오. 그 뜻이지요.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함이라.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이 올 때 고난을 회피하여 도망가는 수가 있지요. 고난을 무서워하여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도 생기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어떤 고난이 와도 잘 인내하고 참고 견뎌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사 이 고난을 잘 이기게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11번 퀴즈. 겸손한 마음은 누구에게서 찾을 수 있나요? 했는데 2장 3절에 그 해답이 있는데요. 나보다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사람. 그 말은 더 높이 더 존귀히 더 귀한 분으로 남을 더 나보다 높이 귀중한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이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부자라고 가난한 사람 멸시해도 안 되고요. 내가 지성인이라고 무지한 사람을 낮게 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보다 남을 항상 높일 줄 아는 사람이 될 때에 그 마음은 겸손한 마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번 퀴즈.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까? 2장 5절에 있는데 성도들이 품어야 할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주님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게 되죠. 13번 퀴즈.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무엇에까지 복종했나요? 2장 8절에 해답이 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까지 복종했다. 십자가의 처형은 최악의 원수에게 최악의 죄수에게 내리는 형벌인데요. 최고의 고통을 주는 형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것까지도 복종했다. 우리를 예수를 위해서 같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14번 퀴즈.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나요? 했는데요. 2장 11절에 그 해답을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사람.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가정의 주인이고 내가 사업체의 주인이고 내가 교회 주인 노릇을 해야 된다. 이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my Lord로 Jesus Christ is my Lord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는 곳마다 다 자기가 높아지려 하고 자기를 높이려 할 때에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 할 때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15번 퀴즈.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합니까? 2장 11절에 그 해답이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지상 생활이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동안에 이 받은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하느냐, 잘 지켜가야 하느냐 그 말이죠.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가야 한다. 한번 구원받았다고 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항상 복종하고 말씀에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잘 간직해야 한다. 귀한 것일수록 잘 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번 퀴즈.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없애야 하나요? 이렇게 물었는데 2장 14절에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해야 한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조금 불편하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또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우리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한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7번 퀴즈.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두 사람은 누구냐? 2장 22절과 25절에 해답이 있는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 복음에는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독불 장군식으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위대한 사도 바울도 동력자가 있었는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동력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사업을 위해서도 동력하는 수가 있지만은
복음 신앙을 위해서 동력하는 것은 참으로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귀한 것이죠. 18번 죽을 병에 걸려도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대하라고 했느냐.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동력자로서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래도 죽기 전까지는 복음을 위해서 잘 협력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만날 때에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성경을 말하기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히 여기라. 존귀히 여기라. 영접도 기쁨을 하고 존귀히 여기라. 가장 귀한 사람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사람으로. 그 다음 19번 퀴즈. 바울은 누가 참 할례당이라고 했나요? 3장 3절에 그 해답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육신의 할례를 받는 사람이 참 존귀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참 할례는 육신에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인데 그 할례당은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라.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체의 할례를 받아도 그거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이 사람이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할례당이라 그랬습니다. 20번 퀴즈. 바울은 왜 7대 자랑을 다 배설물로 여겼나요? 이랬죠? 3장 8절에 그 해답이 있는데요. 바울도 누구 못지않게 출세한 사람입니다. 남보다 더 많은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 그는 7대 자랑거리가 있다. 참 위대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거를 다 배설물로 여겼다. 왜 그랬을까요? 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우리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예수를 바로 알면은 세상의 7대 자랑이 아니라 8대, 100대, 1000가지 자랑을 가진 사람보다도 위대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했습니다. 21번 퀴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쫓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목표를 정하고 표대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100m 선수가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듯이 마라톤 선수가 마지막 테이프를 끊을 때까지 숨이 차지만은 참고 견디고 달려가듯이 우리도 달려가는데 이유가 있다고는 3장 12절에 해답이 있는데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간다. 달리는 선수들은 마지막 금메달을 위해서 달려가지요.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지요.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면류관을 위해서 목표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쉬지 말고 중간에 어렵다고 중도하지 말고 달려가야 한다 그랬습니다. 22번 퀴즈. 십자가의 원수들은 어떻게 살아가냐요. 3장 19절에 그 해답이 있는데요.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박해하고 오히려 핍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활 패턴을 성경은 어떻게 보느냐. 그들은 멸망을 향해 가는 자들이라. 스스로 자기의 무덤을 파는 자들이죠. 배로 신을 삼는 자들이라. 하나님을 신으로 삼지 않고 그저 먹자주의죠. 잘 먹고 잘 살아보자. 그거지죠. 그 다음에 부끄러움의 영광을 둔다. 못된 짓 하고도 죄악을 범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 그것이 오히려 영광으로 자랑으로 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하늘의 일을 모르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두더지 같은 인생.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들이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본받아 살아가서는 안 되겠지요. 23번 퀴즈. 하늘의 시민권자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변화하나요? 3장 21절에 그 해답이 있는데 우리의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한다. 낮은 몸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죽을 수 있는 몸, 천한 몸, 비천한 몸, 가치가 없는 몸이죠. 그러나 영광의 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똑같이 우리도 부활하여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24번 퀴즈. 복음을 위하여 산 자들은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했는데 4장 3절에 생명책이라. 다 한국 시민은 한국 호적에 등록이 되어 있고 미국 시민은 미국 호적에 등록되어 있는데 신자들은 한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그 호적 등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 생명책에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영생을 누릴 천국의 복을 누릴 자들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 25번 퀴즈. 우리는 염려거리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장 6절 해답이 있는데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 없는 사람이 없겠죠.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겠죠. 자녀를 위해서 또 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걱정이 있지요. 그러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마다 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염려를 제거해 준다는 것이죠. 26번 퀴즈. 결론적으로 신자들은 무엇이든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냐. 4장 8절에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그런 일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7번 퀴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자들은 무슨 비결을 배운 자들입니까? 했는데 4장 11절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우리가 부자가 되었다고 교만하고 낭비하지 아니하고 가난하다고 우리가 비겁하게 빌어먹지 않고 일체의 비결을 배운 자들은 주어진 형편에서 잘 적응하며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28번 퀴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낸 선교비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는데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 편에 선교비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지요? 그것은 향기로운 제물이라.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고 기뻐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눈치를 봐서 체면으로 헌금하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줍니다. 결론적으로 빌립보는 유럽의 동남쪽 편두리에 있고 헬라, 그리스의 북쪽 마게도냐에 있는 도시입니다. 동방과 서방을 있는 국도의 중요한 교통의 전략적 성읍이요. 거기는 금을 캐는 금광이 많이 있는 것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주전 42년 로마 식민지가 되었는데 바울과 실라가 이곳에 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움으로 새로운 도시를 복음의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케 하고 선교하는 자들이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육간에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히 계십시오.